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십니다. 이따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로 시작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맨 앞으로 가져온 것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보, 족보로 인해 구약과 신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족보 있습니까? 이 족보는 각 집안의 뿌리가 알 수 있도록 또는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기억하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족보가 택배로 딱 배달이 되자 책장에다가 가지런히 딱 모셔놓고 간단하게 아마 상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본문의 족보에서 특이하게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이 고대 이스라엘의 족보에서도 여인의 이름을 생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일찍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왕국이 망했는데 그때 이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거주하니 사마리아는 이방의 문화가 스며들게 되었고 그들과 혼혈을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들에게서 얻은 자녀들까지 함께 돌려보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천륜으로 따지자면 차마 하지 못할 일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방인과 혼혈을 금지하는지 혈통을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학적 또 의학적으로도 인종을 분류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할 때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중심으로 추적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유대인에게서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유대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또 어머니가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아랍인이라고 하면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아랍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이러한 혈통적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아직 부족한 면은 있어도 갈수록 여성들이 편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십시오. 남자들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여자들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대체로 옷이라든지 또 화장품, 전자제품 등 여성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인종 분리에서도 말했듯이 사실은 남성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여성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여자들이 안주인이지 남자가 주인 노릇하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성의 위상과 지금 여성의 위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어머니에게서 애틋한 사랑 또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안팎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족보 중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구절들입니다. 차례대로 누가 나옵니까?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밧세바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명의 여인들을 족보에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 안 올려도 되는데 왜 올렸을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통성을 따지기로 유별난 민족,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합니다.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름을 밝힌 것인가? 또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각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다말입니다.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부끄럽게도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든 일 같지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 엘, 오난, 또 셀라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녀가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엘이 후사가 없이 죽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 아우된 본분을 다하라 라고 합니다.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성경 또한 이것을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들 둘이 죽고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이번에는 셀라가 형수에게 들어가야 하는데 유다는 이 마지막 셀라마저 죽으면 어떠나 걱정하여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11절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우리말로 도화살이 있다고 합니까? 셋째 아들마저 이룰까 봐 걱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자 다말은 직접 나섭니다. 시동생이 아니라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씨를 얻기로 한 것입니다. 창녀처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지금 우리 풍습으로 보면 망측합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가? 하지만 유다가 말했듯이 다말은 의롭다 칭찬받은 여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엘, 즉 기업 물음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엘, 이 기업 물음이란 형제를 위해 대신 의무를 다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땅을 저당 잡혔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넓은 의미의 고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말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 같지만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유숙한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위험해졌을 때 라합은 2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합이 2 정탐꾼을 그렇게 보호해 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일을 철저하게 대비했던 것입니다. 라합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칠 때 그녀의 집안 모든 사람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룻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팍팍했기 때문일 텐데 한편으로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2 아들이 죽은 후 모든 희망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올 때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의 의무, 즉 친족을 돌볼 의무를 짊어지기 싫어서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시덕 식구들과는 다르게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 땅에 남겨주기 위해 기꺼이 고엘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친족에게 들어가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겨줍니다. 본문 5절,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은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고엘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잘 아시죠? 앞에 세 명의 여인에 비해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것을 숨기려고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첫째 아들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간음죄도 악한 죄인데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숨기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몬 것,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죄였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다윗은 훗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밧세바는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어 4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솔로몬을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 공통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말과 룻은 고엘의 의무를 다했다는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압과 밧세바에게서는 어떤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두 사람은 매우 적극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우시는구나 믿음이 생길 때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두 정탐꾼을 선하게 대함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녀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밧세바에게서는 어떤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은 이미 큰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윗보다도 밧세바가 유혹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룻밤을 잤을 뿐인데 임신한 것을 두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밧세바가 목욕할 때 그녀는 스스로 가임 기간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지배 구조 또한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밧세바가 임신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에 다윗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밧세바까지 4명의 여인은 각기 상황이 달라도 공통점 하나를 꼭 찾자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람들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당장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고하라 하면서 너 청지기를 그만두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살 길을 찾자며 꾀를 내는데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덕을 끼치면 해고를 당하더라도 자기에게 덕 본 사람들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비유는 난해 구절, 해석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눈여겨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불의하다. 제자들을 향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철저하게 자기 사명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이렇게 자기들을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일을 부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악착 같은 사람, 악착 같다 이런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고백을 합니다만 너무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은 꼭 구두쇠가 똑같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든 너무 아주 까다롭게 하는 사람, 철저한 사람, 그 사람들을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완벽주의자를 만나면 어쩐지 숨이 탁 막히는 듯하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들을 악착 같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여인의 이름들을 올리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하던 유대인들인데 왜 하필이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자랑스럽지도 못한 여인들을 올렸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전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또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허물투성이면서도 누가 더 낫다 또는 못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속이 상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인이었겠죠. 하나님,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쩌면 저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그러는 너는 어떻고?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대체로 그들이 처한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쩔 때습니까? 오히려 약할 때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기셨습니까? 오직 300명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교만할까봐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골교회고 또 사람이 없다고 교인들 연세가 높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헌신되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남성교회 어르신들과 바깥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종일 성도님이 안 보이시네요. 이 90이 넘는 92이시죠? 이 90이 넘는 연세에도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교회 청소한다고 할머니들이 나오셨는데 다 90세 되신 분, 90이 가까우신 분들, 80세가 훨씬 넘으신 세 분이 나오셔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라고 해도 좋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헤아리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셔서 상급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